오늘은 7월 첫째 일입니다. 7월은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는 달입니다. 이제 뜨거운 더위와 함께 태풍도 올 것이고 비바람과 홍수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19는 재확진의 태세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불안케 만들고 있습니다. 이 7월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지내셔야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 기간에 있을 때 이육사님은 청포도라고 하는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하고 이 대한민국 조국 광복을 꿈꾸면서 이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뜨거운 무더운 7월이지만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광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저절로 기뻐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주님과 함께 잘 이길 때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빌립의 이름이 헬라 이름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먼저 찾은 것인 줄 압니다. 빌립은 안드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꿈꾸는 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꿈, 예수님의 비전을 배우면서 우리도 이 7월을 맞이해서 익어가는 청포도와 함께 우리의 꿈을 채울 수 있고 열매 맺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꿈, 예수님이 이룩하시려고 하는 열매는 무엇이었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열매를 꿈꾸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 되어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잘 살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비전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9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6절이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때를 면하여 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실패라고 말하고 좌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영광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살겠다고 하는 꿈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고 큰 명예와 권세를 누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런 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내 욕심을 죽이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죽음의 꿈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내 중심에 모시면서 우리도 죽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생명의 꿈, 생명의 비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열매를 이룩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헬라인이 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설에 보면 이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고 하면 그 나라의 왕자가 나병, 한센스시 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까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어떠한 질병도 다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만 오면 자기 아들을 낳게만 해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화를 함께 누리겠다고 이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가시기만 하면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보좌를 누리실 수가 있고 앉으실 수가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죄의를 물리쳐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알의 밀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생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부귀영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희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겠다고 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 영원히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로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알의 밀이 되시는 예수님 속에 이 생명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같이 북한산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산 등산을 하다가 보면 요즘같이 비가 와서 물이 많이 이 계곡마다 있을 때에는 놀라운 사실이 그 높은 산 속에도 이 물고기들, 송사리들이 노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높은 절벽을 어떻게 타고 오르고
그 암벽을 우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이 작은 송사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나?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만약 이 작은 송사리가 생명이 없이 죽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곡을 따라, 시냇물을 따라, 강물을 따라 정처 없이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송사리 속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을 거스르고 시냇가를 거스르고 이 계곡을 거슬러 올라서 그 절벽을 뛰어 올라서 이 산 속에까지도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생명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맑은 물 속에 살고 있는 송사리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 생명의 신비를 선포하는 영광된 성도들, 영광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 생명을 누리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전에 예수님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삶을 사는 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 생명의 신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섬기는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권세를 부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고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고 또 예수님이 섬기시는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주님의 이런 영광의 비전을, 영광의 열매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희생하고 버리고 포기할 때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의 은총을 덧입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도들을,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하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움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될 것을 꿈꾸며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참 생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7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룩하기 위하여 죽어지는,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평안도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었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동네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교회를 짓겠다고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그것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논과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앞에 갖다 드리면서 교회 짓는데 이것을 보태어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논과 밭을 다 팔아서 이렇게 교회 짓는데 바치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먹고 살 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찰로 임명을 하면서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선교사님이 보기에 꽤나 똑똑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잘만 교육을 시키면 큰 인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집사님과 상의를 하고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를 다 끝마치게 하고 공부가 끝난 이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며 나라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일꾼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백사겸 집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비록 자기의 논밭 1000여 평이나 되는 것을 다 팔아서 자기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지만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들까지도 잘 교육받고 훌륭하게 자라나게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버리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7월 무더위를 당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맺어야 할 열매, 내가 맺어야 할 청포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무더위를 이기고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7월을 맞이하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태풍과 홍수가 일어나는, 가뭄이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때를 예상합니다. 더더욱이나 코로나19의 위험과 불안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고 죽어져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아 밀알의 신앙으로, 밀알의 정신으로 썩어지고 희생되고 죽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30배, 60배, 100배나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